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여러분 몸 건강 챙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슬퍼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다반사로 일어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환경 속에서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안타까웠어요. 인간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오해가 풀어지기까지는 굉장한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나는 풀어졌는데 상대방이 또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풀어지지 않았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도 평안을 얻고 그 평강의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푸른 초장의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목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는 통로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이런 갈등에 부딪힘이 있게 되면 저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이제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 사건을 허락을 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오해가 생기게 되면 참 그거를 참 해명하기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돌아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느 분을 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결시킬 때는 모르는 사람 아니면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이렇게 연결시킬 때는 먼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감정과 고통의 시간과 그 다음에 힘겨움 그런 것들을 먼저 제게 알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 동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연결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를 받아들이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선함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곡해를 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참 답답하고 그것이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그 형제가 있어요. 형제도 아니죠. 믿지 않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겉으로 그분을 딱 봤을 때 큰일 났다. 저분 안에 있는 저 에너지를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야 될까?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지금 억압돼 있고 지금 그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근데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제가 접근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몇 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계단에 올라가다가 나는 올라가고 그분도 올라가고 이제 다른 길로 가면서 잠깐 스치는 그래서 저는 동행자가 있었죠. 사이에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마디 한 그것이 제가 딱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수많은 해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석은 그거예요. 저분이 나를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이성 차원을 넘어서 그냥 중성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그것처럼 저는 이미 이 땅에서 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아이 저 나이 많은 여자가 왜 나를 유심히 쳐다볼까 아주 불쾌하게 저한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닌데 나는 그 사람의 육체 그 남성 이런 것이 아닌 그 사람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셨을까? 이게 관심사로 관찰하는 것인데 그분은 내가 그분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관계들이 그의 어머니와 이런 관계들이 이제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중보의 기도 자리에 나왔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제 마음은 정리를 딱 해놓으셨어요. 정리를 해놓으시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것을 알아듣도록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나는 그의 따르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오해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 편에서는 오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시죠. 그래서 그 정확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32장 26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여 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가 너를 지은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모든 육체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영혼도 창조하고 이 육체도 빚고 해서 모든 창조물이 내가 만들어낸 것인데 이 만든 것을 고치지 못할 능력이 있겠느냐 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손에 이것을 넘길 것이다. 이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나라죠. 남유다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유대 말기에 나라가 지금 바벨론으로 식민지화되는 그 시점이 사회적 혼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혼란이 큰 이 사이에 사회는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이 모든 경제도 이 강대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다 약탈당하고 또 사람도 인재들 다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남유다에 벌어지기 전에 이 사회의 혼란한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신을 찾는데 그 신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바알 신전을 찾고 또 그 자녀들을 몰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 갈수록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상태란 말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눈물의 그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죠. 그 중보기도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성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그 갈대아인의 손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내가 넘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불을 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칼과 전염병과 그 연병 이런 것들을 칼과 기근과 이런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는데 그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사용할 때는 그들이 와가지고 성읍에 불을 놓을 것이다. 불이 무엇입니까? 재앙을 뜻하는 거죠. 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재앙을 보내고 심판을 하는 것은 나의 진노가 이렇다라고는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불을 놓을 것이다. 그래서 성이 타고 그 집들이 다 타고 그래서 지붕에서 너희들이 바알에게 분향했고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경록해 했던 그 집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그 흔적들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전부터 나에게 거역을 했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 악을 행한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처음 세워진 날부터 오늘까지 내 마음을 계속 자극하여서 나의 노여움을 이 분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성이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고 한다.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왜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과 남유다 자손들이 악을 행하여서 내 노여움을 자꾸 불러일으키는데 어느 만큼 악을 행하느냐 이렇게까지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주 등을 돌려서 갔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켰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교훈을 받지 않고 듣지도 않고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여기서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가지고 그 집을 더럽게 하여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하였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거기다가 몰래 제사를 어린아이를 갖다가 산채로 그 제사를 드리는 지나가게 하고 이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행하는 너의 그 야비함 어떻게 그렇게 나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유다의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를 불러일으키도록 다른 신을 섬기는 너의 조롱하는 그 마음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했던 이 시기는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에 얼마 남지 않은 완전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힘들고 그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때가 되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도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출구를 찾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여기에서 모면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노력을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되는데 이들이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찾는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럴듯한 신들을 찾는 거예요.
이 당시 그럴듯한 신이 누굽니까?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이 뭐예요? 다산의 신이잖아요. 바알이 있게 되면은 농사가 잘 되고 재산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또 바알 신전에는 어떻습니까? 남창들도 있지만 여창들도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 즐거움도 쾌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바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가지고, 몰렉은 밀곰을 말하잖아요. 그 아람 나라의 밀곰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또 어떠냐? 제물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아니면은 저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염소를 잡거나 해서 비둘기를 잡거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몰렉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는요, 어린 자녀를 산채로 그냥 제물로, 그 불로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그 본성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을 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알 산당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또 몰렉을 제사를 드리는, 자기의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제단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 성경 본문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가장 왕성하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문화가 이렇게 바알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문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국군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견뎌내냐. 여기에서 자불안석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고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빨리 이 우한 폐렴을 통한 코로나19가 지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이럴 때 토굴로 들어가서 정작 이럴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이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없고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범죄한 거예요. 모두가. 여기서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들과 그들의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나와요. 모든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고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면서도 세상 신인 저 바알들에게 산당에 가서 같이 전병을 구우면서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제를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렉에게 똑같이 자기의 자녀들을 바치는 혼합신앙이 지금 산재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는 힘들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어찌됐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안배하신 것을 다시 배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든 타인을 통해서 하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일단은 지도자를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준비된 지도자가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방향을 보게 하시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예레미야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자가 저를 비롯하여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사고 분노를 산 그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여호와의 집을 가증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고 해서는 안 될 자기들의 우상들을 거기다가 물건들을 세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받으시라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라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나를 등 돌려서 떠나가는 자, 나에게 얼굴을 돌리는 자를 보셔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을 생활을 하면서 나를 등 돌리고 떠나가는 자,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자를 보면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길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대표해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중보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 많지 않다는 소리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냐? 이 땅의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 문화가 제사를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제사를 드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또 다른 신을 혼합해서 혼합신앙이, 예, 요즘은 그거를 무슨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오로지 거룩하게 세상의 것과 구별하고 다른 신들과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추종하는 그 신을 내가 섬기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지 왕따를 안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또 통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문화가 우세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맨 위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삶의 많은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의 가치,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신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 땅의 문화를 먼저 선호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가 하면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그것이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모세가 대결한 것이 어떤 대결입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라 하신다. 출애굽시키라 하신다. 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왔다.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신이시다. 인간하고 다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예배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하신다. 그랬더니 나는 그분이 그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서 보내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모세가 바로와의 이 대결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한 가지 재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2가지, 3가지 계속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반복적으로 이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 세 가지 재앙, 마지막에 흑암과 아들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다면 이 백성이 이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 바로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이 땅에서 드려라. 교회는 가되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으니까 그건 아니다. 반드시 여기를 출애굽을 해야 된다. 여기를 나가야 된다. 왜냐? 여기를 나가지 않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이 백성들은 또다시 애굽의 문화 중심인 그 신들을 따라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가 공급하는 그 곡물과 그 식량을 먹으면서 바로가 신인 줄 알 것이고 거기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야지만이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풀어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맞고 나니까 바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보내줄 수는 없고 여호와란 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분은 굉장히 우리 술사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8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믿는 건 좋은데 신앙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광신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는 믿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항상 마귀가 유혹할 때 쓰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사회생활하고 적당히 하는 것.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환경을 떠나서 여기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이 바로가 너희 장정만 가라. 아내와 부인과 자녀들은 여기 내버려 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고 와라. 그 얘기는 뭡니까? 당신만 가서 남자들만 가서 믿고 가족들은 자유롭게 여기에 살도록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아내와 자식과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점점점 이게 바로가 위급 상황이 오니까 그 다음 차선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러면 남자와 여자와 자녀들 다 가라. 그러나 여기에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은 우리가 관리해 줄 테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건 좋다. 그러나 재물은 드리지 말라. 몸만 가고 그거 예배만 1시간 드리고 오면 되는 것이지 거기 재물까지 바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없는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재물은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보여지는 표식으로 이 재물인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이걸 알고 재물이 없는 제단에 재물이 없는 제사만 드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재물이 없다는 것은요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찾으면서 바로에게 대적을 하니까 바로가 이제 가라 그러면서 그들을 다 놓아줬어요.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들을 다 놓아줬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거를 저들에게 여호와의 신에게 다 빼앗길 수 없어요. 바로는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의 그 협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이 움츠러들게 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의 특별 병거 600승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뒤에서 추격하는 이런 상황을 두려움을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예배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을 교회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 감화시켜서 불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세상에서 바로의 지휘 아래 있던 그 우상 숭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헌신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이 나의 것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나의 뜻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가진 재물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물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것이 헌신되어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악한 영들은 세상의 신은 두려움을 줘가지고 마치 교회만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의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을 늘 불안하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몫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견뎌내야 될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미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시험은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이 40년 광야길을 가다가 갈증이 나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마실 물이 없는 사막을 걷는 인생길에 그래서 지금 마사 르비딤에 가니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는 좋은 환경도 허락해 줘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다.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이 짐승들이 지금 목이 말라서 저렇게 기진맥진에 쓰러지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광야로 끌어내가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빚고 그다음에 또 서로가 이제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가 아니라 믿는 신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도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남편도 성령님을 아내도 성령님을 자녀들도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모든 마음들은 일치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내 마음 같지가 않아.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각자 마음속에서 달리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각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은 무엇이에요? 그 기저에 깔린 마음이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거기서 고깃가마에서 나오던 고기 먹던 것, 부추, 오이, 왜 이런 것들을 얻어먹던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 생활을 다시 가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현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이 나온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가 않고 이것보다 더한 것을 나에게 주셔야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가지고 요것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임재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심이라는 불신앙을 가지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다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 모든 저주를 저들에게 그냥 쏟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반석을 쳐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이 반석을 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원망과 불신앙과 이 모든 저주를 그 돌에게, 바위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즉시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바위에 고정시켜가지고 거기에 바위를 치게 되니까 그곳에서 물이 솟아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바위,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은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바빌론에 이들을 갖다가 넘기셨어요. 그들을 갖다가 바빌론에게 손에 넘기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에게 토지를 사고 그것을 봉해가지고 가지고 있어라. 계약을 해라. 이 나라가 망해서 그 넘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토지 증서를 만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기 위해서 징계를 주면서 가르치긴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는 그 약속을 이 편지, 이 계약서, 이것을 땅에 묻을 터인데 이 계약서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없이 불안과 공포와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량까지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도가 됐든 타인에 대한 기도가 됐든 나라의 국가에 대한 기도가 됐든 이 시대를 향한 기도가 됐든 주의 종을 향한 기도가 됐든 모두가 지금은 범죄하고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선하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지금 물들어 있고 찌들어 있는 저 사람들 정치인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기에 같이 물들어 있던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어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그 세상의 문화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